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좀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하고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한테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증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의 표적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2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적입니까? 아닙니까? 표적입니다. 함께 있던 무리들 다 놀랐습니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표적을 봐도요, 믿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여기에서 4,000명 역시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남자들의 숫자만 계수한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좋기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은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표적입니까? 아닙니까? 표적이지요. 그런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놀라운 표적도 표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요. 그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보아야 믿겠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표적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표적, 교회에서는 이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보통은 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 놀라운 일들, 마술과 같은 일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예를 들면 병이 갑자기 낫는다, 아니면 귀신이 떠나간다, 아니면 기도를 했더니 삶의 어떤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됐다, 아니면 무리를 걸었다, 이런 사건 정도가 될까요? 물론 이런 현상들도 표적이나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기한 현상, 우리 눈에 보기에 놀라운 현상만이 표적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은 원래 어떤 의미일까요? 요나의 표적, 이 헬라어로 표적이란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오트의 번역입니다. 제가 이 오트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본문을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사랑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증거, 이 증거가 바로 오트, 표적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의 상징, 구원의 상징인 할례, 바로 언약의 표징, 오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구원의 피, 그것이 바로 표적, 오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 오트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더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표적은요, 단지 사람 눈에 신기해 보이는 것,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드러내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위대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변함없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표적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 넷플릭스라는 방송국에서 제작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될까? 왜 사이비 교주에게 현혹이 되게 될까? 그것은 바로 이 표적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지체장애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이 낫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모 사이비 단체 부총재까지 한 사람이라는데, 그 모임에서 사이비 교주가 그 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나왔더니 정말로 눈이 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표적에 대한 오해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표적들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났습니까? 아니지요. 사람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아니죠. 교주의 영광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추악한 욕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라야 할 표적은 오직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를 유일한 표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로 점검해야 할 우리의 신앙,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부활절이 특별한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고 또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드디어 가장 큰 표적,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 표적을 보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물고기가 사람을 통째로 삼킨다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요. 삼키기도 어려운데 물고기가 삼켰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되겠죠. 네, 소화가 안 되고 물고기 뱃속에 온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물속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공기도 없이 밤낮 3일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상상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 하나 구하는 것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죽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예비하사. 네, 제가 예비하사를 좀 크게 읽었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 네. 여러분, 바로 예비하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죠. 큰 물고기. 야,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컸길래 사람을 삼킬 수 있었지? 밤낮 3일. 야, 3일 동안 그 안에 있으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정말 사람이 살 수는 있나?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소화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지?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예비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요나의 모습이 표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나는 상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거센 풍랑이 이는 바다에 던져지면 죽는 겁니다. 사실 이 죽음은요, 타살을 가장한 자살입니다.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죠.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인기를 모두 잃어버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선지자답지 못한 길을 택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저는 요나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죽어야지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뛰어들면 돼. 예,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야지요. 왜 다른 사람 손에 피 묻히나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나요? 멀쩡한 사람을 자기들 살겠다고 바다에 던진 사람들이 여러분 남은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요나는요,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자살하고 싶었던 거예요. 혹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야, 이방인들의 손에 죽었으니까 순교로 처리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순교라고 봐주지 않을까? 이 참으로 비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비하사, 히브리어로 와이만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요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죠.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다시스로 향하면 다 나에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래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거듭남의 고백, 구원받은 이들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 몰래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다른 바리새인들하고는 달리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표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요나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거센 풍랑이 넘실대는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머물렀다는 거 사실은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는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요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요, 죄와 사망과 율법의 노예입니다. 그런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생명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더 이상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바라본 이들의 거듭난 삶입니다. 드디어 선지자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요나의 기도를 한번 함께 읽으며
그 기도가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하는데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정말 자기밖에 몰랐던 요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던 요나. 그 요나가 변화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물고기 손질하면은 미끈덩미끈덩 하잖아요. 불쾌했겠죠. 지금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다 그랬는데 미역 같은 게 막 머리에 엉켜가지고 있는 그 느낌 어땠을까요? 결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요나는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성전 바라보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사람 되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요나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표적, 그 십자가의 소망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비하사, 이 단어가 우리의 삶의 능력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염려와 걱정이 아닌 믿음의 확신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된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부활의 소망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거듭난 자의 삶,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예비하사 이 단어가 저희의 삶 가운데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의 기도를 잠시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으로 그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사람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표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